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8시 39분입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양정교당 줌으로 하는 교정 공부 3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대종경 서품 1장 중에서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전체를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대종사님이 맨 처음 깨닫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이 가운데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이와 도가 보응되는 이치가 이치가 서로 서로 바탕하여 바탕하여 한 뚜렷한 하늘을 하늘을 지어도다. 지어도다. 이 중에서 오늘은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만법이 한 근원이다. 어떻게 이 단어를 풀이를 해야 할까? 만법이란 단어는 우리 원불교 정전이나 대종경이나 정산종사법어 등에 많이 나오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이 낱말이 서여진 그 환경에 따라서 뜻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선 이 교전에 드러나오는 이 법이란 단어, 그걸 한국민족 문화대백과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 법은 범어, 산스크리트로 다르마를 소리로 번역한 달마로 흔히 우리가 달마 할 때 이 달마로 소리내어 음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의 근본 뜻은 유지를 한다, 질서를 지운다, 그런 뜻으로 출발을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법칙, 규칙, 이치, 원리, 여러 가지, 혹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법,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법이라 하면 법을 지켜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 법이란 단어는 이렇게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일체가, 그 하나하나가 다 법이라고 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존재,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 사람, 동물, 이 모든 존재가 이 법이란 단어로 그 안에 뜻이 포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에 보면 그럴 경우에 법은 하나의 대상, 사물, 실제, 개념,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모든 우리의 어떤 생각의 대상이 되는 모두가 법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존재이든 간에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있게 하는 하나의 법칙이나 규칙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존재 속에 그 속에 그런 사물이나 존재가 그런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법칙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물, 사람 이런 존재와 하나의 법은 항상 함께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전에서도 어떤 경우는 만법이 하나의 법칙, 부처님의 말씀, 대종사님의 말씀, 규칙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 사물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는 또 이 두 가지가 또 함께 사용되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들어는 나누어서 적용을 하지만 들어는 모든 사물이나 존재는 법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서 우리가 이제 다가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 바탕에는 항상 진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우리 원불교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정전 중에 어두요목에 보면은 이 법이나 만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어두요목 4번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녹야원 처음 5명의 제자에게 그 녹야원 사슴이 뛰노는 동산에서 그 5명의 비구 스님에게 법을 설할 때부터 발제하라는 곳에서 열반에 드시는데 그 열반에 드실 때까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또 이때의 법은 부처님의 말씀이겠죠. 어떤 원칙. 자, 그런데 5, 6, 7번은 조금 달라지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흔히 이것은 한문으로는 만법규일 일기 하처란 말로 사용이 되고 대종경에는 이 만법규일 일기 하처란 말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때 만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이때의 만법은 모든 존재입니다. 6번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짝은 상대죠. 만법으로 더불어 상대 어떤 서로 짝을 이루는 것. 남과 짝을 이루는 것은 여, 탄생과 짝을 이루는 것은 죽음, 정신과 짝을 이루는 것은 육체 이런 식으로 다 짝이 있고 여기서는 사실 그 짝만 하는다라는 것이 보다는 또 그것도 포함이 되긴 되는데 하여튼 어떤 물질과 그 이름하고도 연결되고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는 간단하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상대적인 거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상대를 이루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때 만법은 뭐냐 흔히 이것은 불여만법 위려자 시시마란 말로 많이 사용되고 원불교 교당 맨 처음에 총부의 대각전에도 불여만법 위려자 시시마란 한문 걸기가
바로 새겨져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원불교 다닌 그 원불교 대신교당의 그 일원상 불단 그 위에도 보면 이 한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때 만법도 모든 존재고, 7번째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을 밝혀라.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단어로 흔히 나오는데 이것도 모든 존재와 연결됩니다. 자, 이와 같이 4번은 하고 5, 6, 7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서품 1장에 나오는 만법은 이 중에 어느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자, 다른 경전에 보면 이 만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면 또 원은 형이상으로 말하면 언어와 명상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표현으로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자리지만은 형이하, 그래서 표현을 하는 자리에서는 우주 만유가 모두 원어로 표시됐다. 우주 만유가. 그래서 이 원은 곧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우주 만유가 다 원 해놓고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해버리면 이때 만법은 법칙이라기보다는 우주 만유 모든 존재가 되겠죠. 여기서 한마디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앞에 형이상으로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인데 형이하로 말하면 우주 만유다. 뭐가 원이? 고로 원은 형이상으로 보면 근원이고 형이하로 보면 실제다. 그런데 이 원은 이 형이상, 형이하가 다 함께 표현되기 때문에 이 원이란 단어는 하나의 말이 끊어진 자리뿐만 아니라 말이 사용되는 눈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를 또 원어로 표시한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법신불 사언 할 때 법신불 하면 형이상과 형이하 두 가지를 다 포함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 만법은 우주 만유이기 때문에 또 뜻이 모든 존재가 되고, 정산종사법의 기연편에 보면은 도태산 대종사 성탑에 그 비가 있는데 거기에 서희정 글씨, 총부에 가면 성탑 부근에 대종사님의 비가 있습니다. 그 뒷면에 이 글씨가 새겨져 있죠. 만법을 하나에 총섭하시나, 하나를 만법에 베풀어 사용하시나 할 때 이 만법은 또 모든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 그러나 또 불지품 5장에 보면 모든 법에 통달하신 도인은 능히 만법을 주물러 새 법을 펴낸다. 이때는 또 문맥을 보니까 법이죠. 법칙.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만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원광대학교, 원광이라는 잡지, 원광한의원 참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때 원은 일원의 당체로서 만유와 만법의 근본 자리다. 우리가 아까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라도 할 때 그 한체성, 한 근원,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아, 원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유는 모든 존재, 그러면서 또 만법을 사용했으니까 이때는 만법은 모든 법칙이겠죠. 이치. 자, 그것의 근본 자리가 원이란 단어인데 빛광자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다. 그래서 모든 언어 명상이 끊어진 근본 자리와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 그걸 함께 표현한 단어가 원광이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원광으로 하라.
생각이 끊어진 자리와 생각이 있는 자리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여 결국은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경계에 따라서 잘 사용을 해라는 뜻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원리편에도 만법이 운행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상으로 교리의 근원을 삼아 했으니까 이 만법은 법칙하고 좀 연결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끝부분에 그 밖에 일체 만법이 다시 이 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나니라. 이때도 법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규칙, 법칙이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의 문맥에 따라서 법칙이냐 모든 존재냐 하는 걸 우리가 잘 구분해서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면 조금 뒤에 다루는 내용, 그러면 만법이 한 근원이다 할 때 그 만법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이 만법이 한 근원이라 이런 상이다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큰 기둥 두 가지 말하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도다. 이 두 가지가 만법을 통일했다 했으니까 이 만법도 역시 법칙하고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만법은 뭐냐 하는 것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산 신도영님의 교정 공부란 책, 많은 교무님들이 이걸 표준으로 많이 삼고 계시는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은 만법을 풀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종교, 모든 종교의 종지, 교리, 천만경전, 도덕, 정치, 사상, 과학의 일반 법칙과 원리가, 그래서 만법을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한 것이죠.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런 상,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에서 연결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법의 총설에도 같은 뜻의 표현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모든 종교와 또 그 종교의 종파의 교지, 그 근본 원리는 하나다. 이게 만법은 한 근원이다 이 말이죠. 모든 종교의 교지도 그 하나가 뭐냐? 법신불 이런 상이다. 그런데 모든 종교 종파의 근본 원리가 하나다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이것을 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는 실제로 다른 종교에서 중요시하는 그 표현이 우리 이런 상과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금은 맛을 봐야 되겠죠. 교의품 3장에 보면은 유가에서는 유가에서는 이 근본 원리를 일러 뭐라 하느냐? 태극, 호금, 무극이라 한다. 조금 뒤에 태극, 무극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가, 노자, 장자 등의 어떤 성가, 신선, 유불선의 성가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일러 청정법신불이라 하는데 다 이런의 진리로 돌아간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무극과 태극에 대하여 나오는 것이 주염계라는 유명한 중국 분의 태극도설이라는 유명한 어떤 글이 있습니다. 태극도설. 여기 맨 첫머리에 보면 무극이 태극이다. 무극과 태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극이 태극이다. 무극하면 우리 태극기에 나오는 빨간색, 파란색이 없는 그냥
태극 무늬가 없는 그냥 동그라미를 뜻합니다. 근데 그것이 태극이다 해버리면 엄과 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극과 태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뒤에 보면은 전에 한번 여천지 합기덕 하는 주역의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구절이 또 여기서 나오고, 또 여기서 성인은 해가지고 주정, 고요할 정자를 주로 한다. 이 고요할 정자가 이 원불교 경전에 보면은 그 정정요론, 우리 원불교 맨 처음 초기 경전이 수양연구 요론인데 그것에 목차에 보면 목차 1, 2가 보면 정정요론이라는 글입니다. 정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선의 경지, 입정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 고요하다는 것은 이런 상과 합일된다는 뜻인데, 하여튼 이 정을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이 무극이 태극이 바로 모든 만물과 조화의 근원이면서 무극이 바로 태극이고 태극 외에 무극이 따로 없다 하면서 이걸 음양오행과 연결시키면서 모든 것이 섞이고 융화되어 신묘하게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진공묘유하고 좀 통하는 부분인데, 즉 어떤 우리 현상세계랑 근본 언어와 생각의 길이 끊어진 그것이랑 틈이 없이 융화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가에서는 자연 혹은 도라 한다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흔히 인용되고 있는 노자, 장자 할 때 그 노자는 노자 도덕경인데, 노자 도덕경의 맨 처음 나오는 문장이 도가도 피상도 명가명 비상명,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항구불변한 본연의 도가 아니다.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이러는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다. 명가명 비상명,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참다운 실제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이름이다. 이것이 어느 도단의 입정처지만은 어느 명상이 완전한 자리가 또 이런 상 진리에 나오죠. 그걸 앞에서는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고, 이 두 번째 명가명은 어느 명상이 완전한 자리, 그렇게 연결되면서 무유가 나오고, 그래서 중묘지문에서 진공묘유의 그 몇 자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노자 도덕경의 첫머리가 바로 이 도가도 해갖고 우리 일원상하고 바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에서는 청정법신불이다 그랬거든. 청정법신불. 그 육조당경, 대종사님 당시에 익산 총부에서 그 제자들이 육조당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같이. 그리고 그때 펴낸 회보라는 어떤 기관지랄까, 거기도 보면 육조 당경을 쭉 연재를 한 내용도 나오고, 육조대에서 정기가 그 수록되고 있습니다. 쭉 연재됐거든요. 하여튼 중요시하는 그런 육조 당경인데, 지사 노인원 교모님 토요일마다 공부할 때 이 육조 당경을 함께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어떤 것을 깨끗한 법신에 붙여라 하는가 해갖고, 성품은 본래 깨끗하야 자성은 항상 깨끗함을 알라.
이렇게 쭉 나오다가 자, 선지식이 참 법문을 열어주어 미망을 물리쳐 버리면 자기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나니, 이때 또 모든 존재입니다. 나타나나니 모든 것에 자제한 성품을 청정법신이라 한다 해갖고 법신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유명한 능가경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금강경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능가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공부를 시켰고, 금강경이 중요시 된 건 그 5조 홍인대사, 아까 말한 6조 해능, 6조 당경, 그분의 스승이 5조 홍인인데 그분부터 금강경을 중요시했고 그 앞에까지는 능가경이 중요시 됐습니다. 이 능가경에서 법신불은 허망하게 분별하는 성품처럼 비록 갖가지로 보이지만 실로 있는 바가 없다. 법신불은 참된 부처님이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 통련이라는 유명한 분의 신화엄경론에도 보면은 이 법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 보현보살 이렇게 나오는데, 문수보살을 법신하고 연결시키고 보현보살은 차별지 묘유 부분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 법신과 연결시키는 문수를 가지고 어느 곳이나 문수살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이는 법신이 널리 존재한다, 모든 존재에 법신이 적용되고 있다, 법신불성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고려 초기의 스님인 재관 스님이 천태사교회를 지었는데 거기에 청정법신을 성취하는데 묘각, 우리로 따지면 대원정각에 들어가면 그래 되면 그것이 원교불상이다 해서 우리 원불교 이름 비슷한 것이 들어가 있죠. 원교불상. 이게 이미 고려시대에 그 스님이 청정법신불과 원교불, 원불교 거의 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유교, 도교, 불교 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교리도 이 법신불이다, 하나다, 원이다 했으니까 그냥 잘은 모르는 분야지만 기독교 성경을 한번 가지고 한번 조금만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경은 여러 본이 있거든요. 번역이 공동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개정개역 번역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인용한 건 공동 번역 개정판. 인터넷 대한성서공회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공간을 거닐고 있을 때 유다인들이, 그 당시 그때 유대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돌멩이를 집어서 예수에게 던질래 했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런데 예수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시편에 나오는 말인데 너희 존재들을 신이라 불렀다 그러면서 예수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 법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는 성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에도 보면 그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느냐? 믿어라. 그런 말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도 우리들을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성서에서도 이 법신불 이런 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런 원리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지역과 시대의 방편상 또 그런 식으로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을 내세워서 제도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한우란 한이치 거기도 보면 이런 상에 대하여 정산종사님이 아직 족법사 이전에 즉 대종사님이 계실 때 이런 상에 대하여를 회보에 연재한 일이 있습니다. 회보에 연재할 때는 대종사님이 감수를 통과해야만 연재되는데 하여튼 그 표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느 성년을 물론하고 진리의 구경처를 언론할 때는 천만학설이 이런 상에 집중된다 하면서 유교의 공부자, 공자의 일관지도, 맹자의 양기지설, 주령계의 태극도설. 태극도설은 아까 한번 언급했고 논어에 나오는 일관지도 공자가 말씀하셔요. 사마 제자 이름입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고 있다. 그 하나 이런 상자리하고 통합니다. 맹자의 양기지설 맹자란 책에 보면은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이게 양기지설이에요. 양기 호연지기를 기른다 하는 그 정산종사님이 인용한 양기지설은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이 부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호연지기가 뭡니까 했을 때 몹시 크고 굳은 것으로 곱게 길러서 직양 곱게 길러서 해되게 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해되게 하지 않는다. 그 은혜로만 충만한 그 자리, 원망심이 없는 자리, 이 해가 된다 말은 어떤 기운이 에고, 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에고가 있어서 다른 천지 기운하고 막힐 때 이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만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그래. 이 직양을 제가 왜 밑줄 그어 놓은가 하면은 주산 송도성 종사 정산종사님의 동생이요 대종사님의 사위인 주산 송도성 종사의 필명이 직양입니다. 이 주산 종사가 아주 맹자를 애독하신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 직양이라는 단어를
필명으로 사용을 해서 회보에 보면 이걸 많이 사용하십니다. 대산종사법에 보면 이 호연지기를 뭐라고 풀이하고 있는가 하면은 천하를 막힘없이 툭 터고 온통 감사하는 기운이다. 대원정기를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우주 만유를 다 통합하여 두루 감사고 두루 갖추어. 그래서 이걸 그 가운데 10가지 기운 가운데 다른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 기운만 넣고보면 이런 대도의 개합이 된다. 즉 호연지기 하나만 얻고 봐도 이런 대도에 합한다. 그래서 이 명자의 호연지기가 바로 우리 이런 상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법이 한 근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런 예를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어두요목 부분을 잠시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그 석산 한정석 교무님, 오랫동안 원광대학에서 많은 교무님들을 오랫동안 1968년부터 2000년까지 아주 오랜 기간 교무님들을 가르쳤던 이 석산님의 말씀,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이것에 대한 어떤 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원에 있는 나무가 10,000개쯤 된다면 가까이에서 보면 10,000개가 되지만 하늘에서 보면 하나다. 10,000개가 되는 나무를 그대로 놓아두고 하나로 보는 것이다. 만법을, 모든 존재를 천차만별로 분별하는 생각을 끊어버리면 천차만별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것이 일원상 자리다. 천차만별로 나누어지는 대나무 그냥 그 나무 10,000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10,000개의 나무를 그대로 두고 그것 자체가 일원상 자리다라는 말입니다. 일원상 자리. 이거하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거하고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런데 짝하지 않는다 말은 상대적인 것이 아닌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라는 뜻이죠. 남과 여, 길고 짧음, 음과 양, 탄생과 죽음 이런 유와 무, 낮과 밤 이런 상대적이 아닌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원불교 이론상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끊어진 자리다. 즉 상대가 끊어진 자리다. 자타가 끊어진 자리, 나와 남이 끊어진 자리가, 즉 상대를 떠난 자리가 이 원불교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 그걸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반응을 보였느냐. 마조 스님이 내가 서강의 물을 한 번에 다 마셔버리면 말하여 줄 것이다. 낙동강 물, 한강의 물, 태평양의 물을 한 번에 다 마셔버리면 말하여 줄 것이다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겠죠. 자,
그다음에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했을 때 만법이란 여러 가지로 달라진 모습이다. 우주 만유란 뜻이죠. 삼라만상. 그 속에서 한마음을 밝히라. 한마음. 그 우주 만유 삼라만상을 벗어나서 따로 마음을 밝히지 말고 그 속에서 한마음을 밝히라 하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사량을 초월한 자리를 한번 따져봐라. 아까 말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선악업의 차별이 끊어진 자리, 이런. 그래서 마음법과 마음을 나누어 보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딱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한번 조용히 맑은 마음에서 이런 어두요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뒤에 요것은 제가 원불교 원포탈 원불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는 안 보이는데 전체 서비스라는 메뉴를 클릭하면은 교서 정력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교서 정력을 딱 클릭하면은 우리 정전, 대종정, 정산종사, 법어 이런 우리 경전들이 10개의 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있는 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금 공부한 이런 것을 다른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서 할까를 한 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만유가 한체성이다 하는 걸 올싱, 이걸 막 만유로 했고 뒤에 보면 A single body and nature, body, 한 몸이다 했을 때. 그래서 그걸 디플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우리가 파파고도 있고 구글 번역도 있는데 제가 활용해 보면은 네이버의 파파고나 구글의 번역보다 그 디플, DEEPL, 디플이라는 번역을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은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디플의 번역기를 돌린 겁니다. 요런 부분이. 두 번째 거는 독일어. 하나의 변하지 않, 그걸 디폴로 돌리면 변하지 않는 하나의 본질. 만유는 한체성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조금은 이제 생각이, 표현의 뜻이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독일어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럼 독일 사람은 우리 대종사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나의 동일, 모든 사물은 하나의 동일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모든 존재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또 법칙하고도 조금 달라지죠. 법칙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근데 이게 프랑스에서도 사물이라고 해야 될까? 그건 제가 불어 전공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떤 이렇게, 이거는 중국어, 일본어, 뒤에는 또 포르투갈,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러시아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우리 제도 형님은 여기 들어가서 일본말로 된 걸 한번 쭉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아마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네, 우리는 다음에 우리 영어 정도는 한번 받아서 공부 삼아 한번 다가가 보는 것도 뭐 재미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정도에서 오늘 제 말씀은 마치고, 근데 다른 분들의 어떤 질문이든 의견이든 그걸 한번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공유를 해제하고 전체로 돌릴까요? 네, 화면 터치하시면 공유 중지 누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만법이 한 근원, 아니면 다른 걸 갖고 뭐 질문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이슬람교의 가르침이나 혹은 저 인도의 힌두교의 가르침이나, 우리는 막 힌두교 그런 거 우리가 접하기 힘드니까 기독교, 불교는 어차피 통한다고 보고 기독교의 그 가르침도 이런 상으로 과연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느냐.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 원리는 우리 원불교의 이런 상 진리와 같은데 사람들의 특성상 현재의 기독교식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독교 사람하고도 큰 이질감이 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식의 해석이 필요하다. 어? 타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자력이 약해서 타력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가진 분에게는 굳이 우리가 원불교 가르침이 최고다 하고 말하지 말고, 아, 네 식으로 그거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 줄게 하면서 우리가 이해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원불교식으로 이해를 해줄 수는 있거든. 하여튼 얼마나 많은 분이 교회를 다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너무 도외시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원불교식으로 해석하면서 정산정산이 말씀처럼 동언도리다 하는 걸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한 이 말씀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에서는 동원도리하고 연결된답니다. 그죠? 동원도리. 우리가 사실 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굳이 우리가 원불교 교전 보기도 바쁜데 뭐 우리가 불교의 경전이든 혹은 도교 쪽의 노자든 장자든 유교의 중령이든 주역이든 우리가 뭐 볼 필요 있느냐? 안 봐도 됩니다. 그죠? 안 봐도 되는데 개인의 인연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주변에 또 그런 거하고 인연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인연이 있으면 그와 같은 걸 볼 때, 아, 원불교의 이런 상 하나로 이 모든 것이 해석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별 인연이 없으면 오늘 언급한 내용 중에서 굳이 뭐 태극, 무극, 노자, 도덕경 이런 것 신경 안 써서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다들 입을 꼭 다물고 계시네.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거. 이 공부하고 관계없어도 관계없고. 저는 음, 그, 만유가 한 재성이니 그 부분에서도 좀 새로운 걸 알았는데, 예, 예, 어, 오늘 또, 음, 만유가 한 재성이 그 뒤에 부분에서도, 예, 예, 그 법이라는 말이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었구나. 그거를 만유라고 칭하기도 하고, 좀 그런 걸 새로 느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예, 만법이란 단어가 모든 존재가 되기도 하고, 모든 법칙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제법무와 그런 말, 고등학교 책에서 막 나오거든요. 제법무와. 모든 존재는 고정불변의 내가 없다란 그런 모든 건 인연에 의하여 이루어졌지. 사람도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변하는 마음이 합해서 된 것이고, 노트북도 여러 가지가 결합해서 된 것이지, 원래 노트북이 언제는 존재했느냐? 제가 83년도부터 한 6년간 부산여고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이런 말 했거든. 야,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는 길 걸어가면서도 전화를 한다더라. 그런 말도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제가 학생들에게 그 말 하면서도. 지금 그 학생들이 다 50대 후반인데, 거의 60 다 돼 가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 길 걸어가면서 왜 전화를 하느냐. 근데 된다더라. 그런 말 했거든. 사실 그 인터넷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부산고등학교 있을 때 겨우 인터넷이 초기 들어왔을 때인데, 1990, 그때가 언제고? 1990년대 후반?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노트북이든 휴대폰이든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법 무한데, 이때 제법 역시 법은 모든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든 존재에는 법칙이 항상 깃들어 있다는 걸 또 염두에 두고, 하여튼 이런 상의 진리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 영생과 인과,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모두가 하나의 기운으로 하나의 이치로 이어져 있는 존재다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면 확실히 믿고, 우리가 교전에 이런 상의 진리 1장 1절 2절은 이런 상의 신앙이 나오잖아요. 왜 2절에 이런 상의 신앙이 나오겠습니까? 만유가 믿어. 믿더라. 바로 네. 믿더라. 그래서 이런 상의 수행은 신앙하는 동시에 그걸 표본으로 삼아라 수행해라 했거든. 왜? 믿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성하고 난 뒤에 수행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확실히 믿고 만유가 한 체성이고 한 몸이다. 하나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와 내가 밥도 따로 먹고 하지만은 하나다, 한 기운이다 하는 걸 이해가 아직 안 된다면 바로 믿고서 시작을 해라. 그리고 수행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여튼 모든 전제와 법칙이 하나다. 하나. 하나가 바로 이런 상이다. 이런이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법칙이 있겠지만 딱 잘라 말하면 영생과 인과다. 불생불멸과 인과다 하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시간을 내서 요것만은 해결하고 아니면 믿고 그다음 발자국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사님, 예.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은 뭔가요? 그 모든 것을 만유가 모든 존재와 거기 깃들이는 법칙이 하나다 하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모든 것을 남편하고 직장에서 어떤 나하고 갈등 관계 있는 사람이나 가정 안에서 자식이나 남편이나 시부모나 친정 엄마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 하나다 하는 걸 믿고 안 믿고의 차이점이 크겠죠. 하나다 할 때. 네. 정말로 하나다라고 믿어야 돼. 아무리 미운 존재라도. 실제로 신문에 방송에 보면 되게 나쁜 놈 많이 나오죠. 나쁜 사람. 네, 극단적인 예로 왜 서초동 뭐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징역 사는 사람. 얼마 전에 이 서울 종로에도 얼마 전인가 뭔가 어떤 자기 아내를 죽이고 뭐 장인어른에게 자기 아버지가 법조인이면서 국회의원 지냈던 분인데 전화 걸어 가지고 뭐 어야면 좋겠습니까? 전화를 걸다 하던데 그것도 유명한 어떤 법률 변호사 회사가 있잖아요. 법률 회사.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거 소속이라던데 그분이 자기 부인을 죽였거든. 그런 아주 나쁜 놈이지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그런 존재하고도 우리가 한 기운이다, 하나다 하는 거. 잘 안 믿어지죠? 사실은. 좀 불쾌하네. 불쾌하지, 그죠? 그러나 믿어야 된다. 우리가 법신불 사안할 때,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막 말하면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서남이가 멜로와서 우리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이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자식을 죽인 부모, 아버지가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 죽이기도 하고. 아,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는 나를 죽이려 했는데, 동포은, 야, 나는 얼마 전에 사기당했다. 법률은, 난 얼마 전에 감옥 갔다. 그래 따지면, 나한테는 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모두 나를 어떻게 해봤습니까? 괴롭힌 뭐겠네. 존재잖아요. 그런데 뭐진 법신벌 사안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잖아요. 응? 어떻게 부모는이고, 내 부모는 나를 죽이려 했는데, 응? 죽이려 했는데, 의에다가 내가, 의에 뭐 운이 좋아서 내가 살아났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엄마, 내 왜 나를 버렸어요? 실제로 버렸단 말이야. 그럼 너의 부모니고 했을 때, 이걸 믿어야 돼.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절대 감사를 말 쓰죠. 절대 감사. 왜 절대 감사를 쓰느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왜 나에게 해를 주느냐? 그건 인과다. 인과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그런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내 엄마가 나를 죽이려 한 것이고 내 옆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기친 것 역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인과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모두 그거는 인과로 돌리가 그런 것이지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은혜로운 존재다. 그래서 내가 해로움을 당했으니 그것이 업장이 소멸됐겠네. 고맙습니다. 이렇게도 나가겠죠.
이런 경우에 되면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인과가 성립이 되려면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 관계가 없으면 만나지 못하고 접촉과 만남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일도. 아무리 나쁜 놈도 내하고 안 만나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일어난다는 건 연결되어 있다는 뜻. 연결되어 있다는 뜻. 그게 항균이란 뜻이고, 항기운인데 왜 나쁜 짓 하느냐? 내가 해로웠냐? 인과다. 인과보응이다. 이래야 되겠죠. 이걸 확실히 알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이건 즐겁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얼굴이 편안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다. 커피숍에서. 야, 네 얼굴이 요새 왜 그러노? 내가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몇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야, 현디기 니는 막 학교 다닐 때는 되게 늙어 보이더만 지금은 네가 가장 젊어 보이네. 네 얼굴이 똑같네. 야, 그때 내가 그래 늙었나? 야, 그때는 네가 뭐 얼굴에 많은 고민을 무슨 고민이 있었는가 고민을 막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더만은 지금 네 얼굴 좋네. 그런 말 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하면 뭐 지금은 제가 손녀 보고 오늘 또 밖에서 3시부터 6시까지 놀이터에서 같이 있었는데 서가지고 그러면서도 뭐 즐겁습니다. 다리 아픈 거 아니고. 그래서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남으로부터 네 얼굴 많이 좋아졌네 그런 말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로서 받아들이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리 나쁜 일도 그런 식으로 인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은혜를 심어 가지고 그러면 조금씩 좋게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생각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사실 제가 어제도 어떤 저보다 나이가 한 45년생이니까 7살 맞나? 7살 많은 어느 교무님, 원광대학에서 많은 교무님들을 가르친 분이에요. 그분이 의회 전화가 와가지고 한 1시간 30분 이상을 통화를 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도 있는데 막 생각이 좀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그분 또 어떤 견해의 차이를 해소하고 그분이 생각하는 걸 어떤 어, 심을 할까 저의 어떤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그 목적을 갖고 전화를 하셨던데 그래서 길게 통화를 하면서 느낀 건 아, 이렇게 참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것도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막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주저없이 막 질문도 하고 자기 의견도 펴내고 그런 식으로 아무 부담 없이 이 시간에 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어떤 것이든 주저없이 그냥 소통해 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 갖고 조금이나마 좋은 쪽으로 어떤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안 좋겠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무리 대화를 오랫동안 해도 여기 서로 소통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금 우리가 거의 한 40분이 지나겠는데 지금 40분 조금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갖고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진도로 나갈까요? 오늘 또 질문 없었는데. 진도는 나가지. 다음 시간에 진도로 나갈까요? 네. 네. 자, 진도 나가기를 원하는 분은 손바닥을 착 올리십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한 것은 별 질문거리가 별 뭐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록을 중지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